우리가 오늘 또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삭개오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이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그때 이 삭개오가 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손이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내가 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삭개오의 그러한 이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가 삭개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자기 조카 롯과 다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건너왔을 때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이 가축과 금과 은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 가지고 이제 이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살 때 그 땅이 그들을 이렇게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너가 이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너가 이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이 왼쪽으로 가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먼저 롯이 이 소돔 쪽의 땅을 이렇게 택했을 때 이제 헤브론 쪽으로 그 건너편 쪽으로 헤브론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많은 경우에 물질을 가지고 이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돕고 서로 불쌍히 여겼다가 물질이 생기게 되면 사람은 그 물질을 자기가 관리하려고 해야 되고 또 이 물질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쉽게 자기 물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다투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갖게 되면 그 넓은 땅을 내가 가진 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원은 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한계가 있는 자원을 갖고 많은 것을 자기가 취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이 누군가는 자기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생기게 돼서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해서 싸우고 또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이 화평의 길로 가고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렇게 참 이 화평을 하겠다. 난 너희하고 잘 지내는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로, 화평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말해서 누군가와 싸우지 않고 화평의 길로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하고 자꾸 싸우는 것이고, 물질 때문에 그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물질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그가 뭐 어찌하든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물질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화평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길로 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가지고 그가 뭐 별로 이렇게 노력한 것은 없었지만 바로를 통해서 많은 이 금과 은과 가축을 얻게 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막 사례가 잠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위로금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축과 은과 금을 이렇게 바로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이렇게 부유한 바로, 또 권세가 많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물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 말을 못 하는 거죠. 정정당당하게 받아온 거 아닙니까? 아무런 뭐 어떤 부작용도 없이, 또 뭐 어떤 뭐 문제도 없이 받아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람과 싸워서, 사람과 경쟁을 해서 물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한번 그가 고백했던 것이 그 다음 14장에 보면, 이 소돔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남쪽에 소돔 왕 중심으로 이렇게 이 남쪽 이 나라들이 서로 싸웠는데, 이 소돔 왕이 져가지고 이 북쪽의 왕에게 이렇게 막 끌려갔습니다. 이게 재산도 다 이렇게 빼앗기고 또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과 함께 가가지고 다 이렇게 되찾아옵니다. 이때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 전쟁에서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줬으니까,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갔거든요. 재물과 사람을 다 갔는데, 사람은 우리한테 돌려주라. 대신 이 재물은 너가 다 가져라. 사람은 우리에게 좀 제발 이렇게 돌려주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물도 다 너가 가져라. 만일 내가 그 재물을 갖게 되면 너가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내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져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됐다. 이 말을 나는 너가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준 물질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야지, 그게 이 소돔 왕의 것을 그가 이렇게 가졌다라는 말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가진 그러한 재물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또 뭐 이 자기가 뭐 이 어떻게 보면 좀 이 남의 것을 가지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자체를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다시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또 그 앞에는 자기를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환영해주는 멜기세덱에게, 살롬 왕에게 그가 이렇게 감사하는 표시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 자기가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된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건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다. 그리고 그 화평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남하고 이렇게 다툼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얻는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다시 약속해 줍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온유했고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하고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조카 롯과 또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다투지 않고 이 화평을 추구했기 때문에, 온유하게 그들을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가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거하게 됐고,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그가 아주 이렇게 잘 지내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이 군사도 이렇게 318명이나 됐고, 또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소돔 땅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그가 이렇게 참전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 가야지만이 좋은 땅인지 몰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에 가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어디에 가야지 이렇게 그 땅이 이렇게 번성할 것인지, 그 땅이 번성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장사도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소유했던 그런 건물의 가격도 오르고 그런 건데,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또 어느 땅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없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해봤자 손해보는 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 땅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 지역이 번성한 곳이 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땅에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아주 좋았던 데인데, 옛날에는 이 번성했던 지역이었는데 또 사람도 살지 않게 되고 황량하게 돼가지고 뭐 그 땅은 누가 이렇게 살려고도 하지도 않아서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물질과 또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해 준 대로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우리 후손들도 그곳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물질로 참 많은 복을 줘가지고 그가 이제 뭐 아파트도 새로 구입하게 되고, 그가 여러 사업들도 잘하고 또 이렇게 땅도 많이 구입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가 이제 이런 모든 이런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졌으면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텐데, 그가 가진 생각은 뭐였냐 그러면 이 물질이 참 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보다도 더 물질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도 더 부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물질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물질이 있는 사람의 그러한 의견을 따르고 물질이 자기보다도 돈 버는 법을 거기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진노하시니까 그가 사업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사업하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마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반면에 이 기독교 국가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물질 중심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정신보다도 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물질이 이렇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람들이 싸우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투쟁을 해서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공산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지 물질을 얻으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그 물질을 가지고 기부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베푸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고 삭개오처럼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미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잘하는지 몰라요. 유럽에서도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가진 자들이 이렇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복을 줍니까? 막 공산주의 국가들은 막 더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막 싸우는데 다 가난해져 버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한 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힘쓴 그러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고 더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온유하게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사람한테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또 자기가 구입했던 아파트 값이 온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누구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차지하는 물질관,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이 앞에 온 땅에 이렇게 많이 있느냐. 너가 나를 떠나서 너가 우를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좌로 하고 너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질 가지고 싸우고 물질 가지고 다투면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가졌던 걸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을 배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본받아라고 해서 이 처음으로 13장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다른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그가 이렇게 그 재물로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이 배고픔과 또 이 배부름과 또 궁핍과 또 풍부해도 우리가 이렇게 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고백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이 궁핍함에서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서도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하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싸우려고 그래요. 또 사람은 부유하니까 그 부유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이렇게 막 지키려고 그러고 더 저기 물질에 대해서 더 이렇게 민감하고 더 이렇게 저기 막 날카로워집니다. 예. 그럴 때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니까 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가서 뭐 빼앗거나 남의 것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간다거나 남을 무시한다거나 또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더 얻으려고, 사람은 많은 걸 가지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100만 원 갖고 있을 때는 뭐 투자할 것이 없지만 자기가 한 몇억, 여분의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한 몇십억은 금방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그 이 물질을 얻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고 봉사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지켜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평생 물질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이게 처음으로 확실히 딱 잡히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물질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의 이마 재산들을 다 자기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항상 풍성하게 살았어요. 항상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 비결이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예, 물질 때문에 뭐 유대인들이 뭐 막 궁핍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마 기부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있는 곳에서 제가 이제 여기 숙식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이마 여행자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했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팁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당시 뭐 벌써 이렇게 20년 훨씬 더 넘었으니까 그때였으니까 한 20년 됐으니까 그때 $1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베개님 밑에다가 $1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예. 근데 이 기부추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거기서 일하신 분이 자기한테는 그거 팁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나 이게 그래도 뭐 감사하는 표시로 받고 뭐 그렇지 않지만 자기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그 옆에 있는 나라, 이집트 가가지고요. 이집트 가가지고 좀만 가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 뭐 $1, 호텔에 가서도 팁 같은 거 안 주면은 막 물건도 안 옮겨주는 거예요. 그 운반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얼마나 물질 때문에 궁핍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던 그 길로 가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물질 가지고 다투지 않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서남북을 다 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은 일평생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궁핍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 주시고,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이웃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되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또 이웃에게 선물하고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물질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